여기 와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를 한번 쭉 더듬어 보시고 어떤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리가 들어와서 나를 깨우쳐서 변화를 시키면 좋겠지만 혹시 거기까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번 살펴보시고 반성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성경에서 회개한다 하는 거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이 반성한다 하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서 반성하고 돌아갈 게 아니고 회개를 하고 거듭나고 가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지만 그 수준까지 미치지 못하는 분들은 반성이라도 좀 하고 가시면 훨씬 좋은 사람으로 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세탁기는 하루 종일 돌리지 마시고 자기 개인 옷만 넣어서 절대로 돌리지 마시고 여러 사람 옷을 합쳐서 좀 겉옷을 합쳐서 돌려주시고 속옷이나 양말이나 얇은 티나 이런 얇은 옷들은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비누질해서 깨끗이 씻어서 요즘은 햇빛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냥 바깥에 널어놓으면 거의 다 말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몸을 씻고 옷을 씻고 물은 최대한으로 좀 절약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따뜻한 물을 전부 전기로 지금 돌리고 있기 때문에 물을 여러분들이 따뜻한 물은 절약할수록 에너지 절약이 됩니다.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여기 너무 많은 식구들이 지금 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서로 좀 아껴주셔야 됩니다. 전기든 물이든 에너지 자원들을 좀 아껴주셔서 여러분 집안에 생활하듯이 집안 살림 살듯이 이렇게 좀 양심적으로 정말 정직하게 여기서 좀 생활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산에서 나물이나 쑥이나 고사리나 이런 거 뜯어 말리지 마세요. 그런 거 하고 계시는 분은 그걸 다 치우십시오. 그걸 그렇게 가져가지 마시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여기 와서 뭐 그런 거 뜯어가려고 생각하면요. 우리 생각이 흐트러져서 안 돼요. 여기서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사리라는 건 뜯어다가 말려놓으면 그 전부 나무 깍쟁이처럼 빳빳해집니다. 그건 다 못 먹어요. 삶아도 못 먹어요. 그거 다 삶아서 널어놔야지 센 걸 뜯어다 놓으면 그거 다 가랑잎처럼 이렇게 말라져 버립니다. 그런 거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뭐 좋은 거 해서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가져갈 게 있어요. 진짜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거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신 분을 모시고 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원칙이 되는 진리를 가지고 가세요. 그걸 가지고 가셔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지 그거 별로 별 볼 일 없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침 시간에는 일찍 일어나시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펴고 읽는 시간 혹시 성경이 없는 분들은 저 뒤에 있는 책들을 갖다가 읽으셔도 되고 성서의학을 또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참 많아요. 여러분이 집에 계시는 동안에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그죠? 가족의 뒷바라지, 생활, 생계, 걱정 또 자질구레한 복잡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들 다 지금 뒤로 하고 왔으니까 여기서 정말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이 새로 거듭나는 그런 좋은 양식을 충분히 받아먹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어떤 물건을 구입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뭐든지 구입을 하세요. 여기서는 뭐든지 사다가 여러분 숙소에 갖다 놓지 마시고 절대로 사서 숙소로 가져가지 마세요. 그리고 집으로 여러분들이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구입을 좀 해주시고 혹시 시장에 가서 사는 일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택배로 보내버리고 숙소로는 가지고 오지 마시고 숙소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할 몇 가지의 갈아입을 옷들 소지품만 있어야 됩니다.
그 외의 짐들은 사용하지 마세요. 뭐 집에서 사용하던 무슨 제품들 여기 가져와서 뭐 치료하는 기계들, 뭐 먹는 식품들 이런 거 여기 와서 어지러 놓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주는 걸 제대로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한평생 살아가면서 못 얻는 거 얻고 가게 돼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가서나 다 할 수 있는,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여기서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간을 좀 아주 가치 있게 아껴서 활용을 하셔서 짧은 시간에 많은 유익을 얻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이렇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내 마음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성경 이사야 57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하신 부분이니까 다 같이 성경을 좀 펴보시고, 여기서 우리가 처방받는 우리의 치료제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 처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건강 회복을 위해서 여기 오셨다면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한 달 내내 배우는 교과서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사람, 만져본 사람, 만져보지 못하고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성경을 구입을 하셔서 성경을 한번 손에 잡아보세요. 그리고 성경 속에 무슨 얘기가 있나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답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부터 답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순간부터 힘이 생깁니다. 생기가 들어오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도 그 힘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그 말 속에 그 내 영이 있고, 그 속에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이, 말 속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냥 생각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영으로, 생명으로 와서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그분을 정말 내가 만났다면 내 안에 어떤 힘이 생기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분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임하시는가? 결국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하시는데, 성령으로 진리로 임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임하시는가? 이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재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고 싶으면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절부터 다 찾으셨죠? 자,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 하나님의 보좌,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그랬죠? 높고 거룩한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이 가시는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디든지 동시에 계실 수 있는 분. 그래서 무소부재하신 분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세초부터 세말까지 동일하시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분, 변하지 않는 분, 무소부재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가? 높고 거룩한 곳,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도 동시에 계신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임하신다.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자리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사람을 지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에 계신다 하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을 영접한 모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장소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분이 임하시도록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면 그 마음에 예수 하나님이 오십니다. 거기 성령님이 임하시지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모이면 이곳이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건물 속에 거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계신다. 하나님이 건물 속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그냥 떡 앉아 계시다가 그래 너 오늘 나한테 왔구나, 그래 복받아 가거라, 이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교회가 성전이 되려면 개인의 성전인 우리가 바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흘러갈 때 이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 교회 안에, 이 집회장소 안에 쌀가마니를 많이 갖다 재놓으면 쌀 넣는 창고가 되는 것이고, 이 속에다가 가축을 집어넣으면 축사가 되는 것이고,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에요. 꽃 같은 그릇에다가 쌀을 담으면 쌀그릇이 되는 거고, 보리를 담으면 보리그릇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통에다 물을 넣으면 물통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 소변을 보면 소변통이 되는 것이에요. 같은 그릇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되는데, 이 교회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임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 되는 이유는 내 마음의 성전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에 가야 된다.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기도가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왜 교회 가서 기도하면 더 기도가 잘 되는가? 교회 가면 조용하니까. 그곳에서 항상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던 은혜스러운 곳이니까 그곳에 가 앉으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마음이 정리가 잘 되겠죠. 그래서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분위기적으로 도움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만 가야 예배가 되고 교회만 가야 뭐 하나님 앞에 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은 좀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가 은혜가 있고 성령이 임하는 것은 그곳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받은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오면 함께 은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교회를 세워야지 보이는 건물의 교회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미신적으로 맹신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당 건물 자체가 그게 뭐 대단한 역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초라해도 괜찮고 더 아름다우면 더 보기 좋고 편리하게 지어놓으면 더 편리할 것이고 사람을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한 것이지요. 네, 교회도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공간이에요.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십니까? 어떤 사람 마음에 오신다? 어떤 사람 마음에? 네,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오셔서 그분이 말 건가? 우리를 재창조해 주겠다.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임하는 곳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나 하나님 영접했다. 나 예수님 영접했다. 나 성령 받았다. 막연하게 그렇게 주장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물은 네가 받으려고 하라 이 말이에요. 받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은 전부 그저 공짜로 언제든지 베풀어 놓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 옆에 이것도 다 하늘이에요. 이게 다 하늘 아닙니까? 이게 나가도 하늘이고 올라가도 하늘이고 내려가도 하늘이고 지금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한 공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든지 계십니다. 어디든지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만 계셔서 항상 낮고 천한 인간들이 부르짖으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분 항상 우리 곁에 어느 누구든지 무소부재하신 그분의 임재는 누구에게든지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 옆에 가까이 와서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가까이 와서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정말 하늘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재창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내 주변에 그분이 와서 언제든지 내밀고 계시지만 우리가 뿌리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언제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가? 정말 자기 속에 그 자아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그 죄의 뿌리에서부터 여러 가지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느끼지 않는 사람에게 그분이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의 마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방법도 나를 살릴 수 없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전심으로 진실로 구하는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아십니까? 이사야 59장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아무리 도움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이사야 59장 1절로 보면 그게 뭐라고 그랬죠? 자, 이사야 5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뭐가요? 하나님은 손이 짧으신 분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는 분도 아니니까 어디를 가야 만나는 분도 아니고 큰 소리를 해야 들으시는 분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들으시는 분이고 언제든지 내 옆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 그분이 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가? 왜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내 가까이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의 만남이 없는가? 왜 나는 이대로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뭐라 그랬지요?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만나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통회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그 회개는 뭐예요? 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는 이사야 55장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까지도 포기하고 지금까지 내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고 이걸 회개라 그럽니다. 회개.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번 해보실랍니까? 해보시고 하나님 만나 보실래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돌아가실래요? 응? 분명히 성경에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로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에 수만 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 병든 이 기회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희망 없이 지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는 그 시점, 그 순간을 하나님은 또 이용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답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답이 없는 문제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때 사람은 좌절합니다. 우울증이 걸리고 의욕이 없어지고 사람이 생기를 잃어버리죠. 잠도 못 자고 심하면 밥도 못 먹고 살 힘을 잃어버려요. 그 기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려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고 내가 네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네가 좀 문을 열어다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항상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소리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답이 없는 문제를 안고 고민하고 좌절하는 그 순간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분명히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굴복하십시오. 다 그분에게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오십시오. 하나님은 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열어만 드리면 그분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태양이 지금 하늘에 떴어요. 창문을 열고 커튼을 걷고 바깥에 나가보든지 창문을 걷든지 하면 지금 햇살이 어디든지 지금 뚫고 들어오잖아요. 왜 햇살이 들어오지 못하는가? 막아놨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든지 빛으로 임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뭐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가? 뭐 때문에 못 들어오신다 그랬죠? 내가 닫아놔서 그렇습니다. 내가 문을 닫고 커튼을 내리고 내가 깜깜하게 빛을 거절하고 닫아버렸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시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중에 떠있는 이 태양빛도 사람이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성이 일어나고 우리 몸에 노폐물이 태워져 나가고 우리 몸의 건강이 회복되거든. 하물며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마음에 치료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방에도 햇볕을 자꾸 넣으세요. 어떤 분은 가보면 대낮에도 그냥 커튼을 꼭꼭 다 내려놓고 이불 푹 뒤집어 쓰고 자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도움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여기 있어봐야 하나 도움 안 됩니다. 이 좋은 공기 좋은 햇살에 커튼을 걸고 방에서 쉬고 싶을 때도 커튼을 걷고 이불을 걷어서 말리고 여러분이 햇볕을 직접 쬐어보세요. 이 햇빛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다 설명을 합니까? 우리 몸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신비한 구조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창조된 신비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만물 가운데 참으로 신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영적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몸은 인간이 눈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능을 인간이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마음을 닫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는 그런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자기를 맡기고 자기를 굴복시키는 경험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몸은요 너무나 신비해요.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치료가 일어나죠. 제가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치료가 있어요. 어떻게 치료되는지 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치료되는 과정을 제가 다 설명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전 잘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뭐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이런 문헌들, 이런 서적들을 읽어보면 대충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그 이상. 여러분, 이 태양 에너지가 우리 몸 속에 들어왔을 때, 이 세포를 통해서, 피부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피부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만도 우리 몸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전부 태양 에너지를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셔서 식물성을 먹게 하잖아요. 그죠? 여기 오면 동물성을 드리지 않죠. 계란 하나도 생선 하나도 못 먹게 하지요. 전부 식물성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식물성을 먹는 이유는 태양 에너지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아십니까? 전기 제품에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전기 제품이 가동이 되듯이, 기름을 넣는 차에 기름을 넣어야 차가 가동하듯이 우리 몸은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야 가동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야 할 음식은 반드시 식물성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창조 때부터 그 원칙을 세우시고 그걸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기운이 없다, 뭐가 좀 살이 빠진다 하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 줄 알아. 병이 생기면 고기를 먹어야 되는 줄 알아. 이게 잘못된 지식, 잘못된 지식이 와서 그래요. 잘못된 지식,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잘못된 상식으로 이해가 돼가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고 사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그게 다 나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붙잡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식물성을 먹으라고 한 그 이유를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생선을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더 좋은 것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칼로리가 높다, 뭐 칼슘이 뭐 어떻다, 단백질이 어떻다, 무슨 고기 속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다, 그걸 영양학적으로 따져서 음식을 먹지 말고
음식이야말로 신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아십니까?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먹으라는 음식을 먹을 때 그게 신앙적으로 먹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먹는 게 아닙니다. 영양학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체는 과학적으로 다 해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구조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물어봐서 답을 얻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에게 햇볕 받으세요, 운동하세요, 공기 마시세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으세요 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말이야. 이것은요, 어떻게 인간이 다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 태양 에너지 하나 들어와서 사람을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의의 태양이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사람의 마음을 재창조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할 때 그분이 들어오신다? 자기 생각을 내려놔라 이 말이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 이 말이야. 술 먹던 사람은 술 먹던 길에서 돌아서고, 도박하던 사람 도박하던 일에서 돌아서고, 바람 피던 사람들 바람 피는 일에서 돌아서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죄악을 사랑하고 있는 그 관심에서부터 돌아서고,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일에서 돌아서고, 내 생각의 악한 생각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십니다. 아십니까? 그분은 항상 말씀과 함께 임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려면 뭘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내 생각, 내가 좋아하던 것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한 자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 알아들으십니까? 알아들으셨어요? 네. 어려운 얘기 아니지요? 네.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아먹는 사람은요, 사람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여기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줄 때에 읽을 때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꾸 분석을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자기 생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전문가가, 어떤 과학자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하고 그걸 자꾸 주장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임하지 못합니다. 여기 와서도 끝까지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다 일러도 돌아서면 또 하더라고요. 어저께 그런 분이 한 번 나가셨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아무리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내 딸이 의사고 내 아들이 의사고 내 남편이 의사라도 소용없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원칙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누가 의사면 뭐합니까? 누가 박사면 뭐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게 따로 있지. 특별히 지금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아십니까? 우리 몸을 신앙으로 다스려. 절대로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여기 와서 어떤 것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발라야 되고 어디가 좋고 이거는 이런 거고 이거는 틀렸고, 여기 와서 음식 받아가지고 음식 가지고 여는 뭐가 부족하고 뭐가 이는 잘못되고 자꾸 따지고 앉아있으면 은혜도 하나도 안 되고 도움도 하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도 끝까지 자기가 주장하는 거 포기 안 하고 자기가 먹는 거 다 먹고 그거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가르치고 어떤 사람 갖고 와서 팔고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자신에게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에게까지 자꾸 해를 끼치지 마세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독소를 퍼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게 독소를 퍼뜨리지 마세요. 앉으면 술 먹던 얘기, 무슨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잘난 얘기, 똑똑한 얘기, 재물 얘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만 겸손하게. 내가 정말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많은 돈을 벌었다면 그 지혜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나 학문이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막 이런 거 내놓고 잘난 척하고 옆에 사람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그러면서 교만하고 자만한 자의 마음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가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교회가 성전이 아니라 마귀의 소굴이 돼 있어. 여러분, 교회당이라고 지어놓고 간판은 잘 달아놨는데 마귀의 소굴이야 거기가. 다 자기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신앙을 바로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배울 장소가 없어.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지도 모르는 거라. 교회 가서 좀 뭔가 알아보려 하면 다 마귀의 소굴이 돼 있으니까 다 자기 잘났다는 것이 뭐 자기가.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헌금도 더 많이 내고 내가 신앙의 연조도 더 많고 내가 뭐 장로고 내가 뭐 권사고 등등 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잘남을 뽐내고 자랑하려다가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그들 속에 그들이 모인 성전에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베델이 이 베델 수양원이 진짜 하늘 가는 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이라는 뜻은요. 저기 봐보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라 그게 베델이라는 의미입니다. 베델. 이곳은 주님이 계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의 집이라. 그런데 여기가 말이에요. 만약에 이 장소에서 복음이 나가지 않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치료제를 하늘로부터 오는 치료제를 받아서 치료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에다가 아주 그냥 뭘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주 대단한 불고기집을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불고기 먹으러 오는 사람들 여기 참 그 공기 좋고 환경 좋고 야 그 고기 맛도 좋더라 하면 아마 1시간 2시간 차 타고 여기 먹으러 올 거예요 사람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고기나 팔면 고깃집밖에 안 됩니다. 식당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네. 여기에 다 자기 잘난 사람들 와서 모여 있으면 여기는 마귀의 동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자꾸 몰아내려고 권하죠. 이런 거 독소를 퍼뜨리는 사람 자꾸 몰아내려고 그러죠. 이거 안 된다. 여기 자꾸 독소를 갖다 퍼뜨리면 여기 오는 영혼들이 독을 마시고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은 어디라? 이곳이 베델이 되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곳을 베델로 세웠고 베델로 일하다가 베델로 끝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장소가 되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치료받는 경험을 간증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세요. 55장 57장 그 뒤에 밑에 내려가서 보면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뒤로 밑으로 보면 18절로 보면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통회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고쳐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괴로움을 위로해 주셔서 기쁨으로 행복으로 바꿔주신다는 약속이 그 밑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사야 57장, 58장, 59장, 60장 다 읽어보면요. 이 속에 이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진정으로 깨어져서 그분이 내 안에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 되면 이사야 58장 8절에 가보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해놨어요. 그렇죠? 내 치료가 보세요. 58장 8절 보세요. 8절. 그리하면 이렇게 하면 지금 이사야 58장 1절부터 내용이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적각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약속이 이렇게 할 때에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일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고쳐서 치료해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건강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든지 나를 부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에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충만하게 우리에게 치료제를 부어서 치유하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야곱의 업으로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59장 이제 2절부터 보면 우리 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았다고 하면서 그 죄가 뭔가를 여기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 3절부터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혔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뭐가 나온다? 독사가 나올 것이라. 우리 안에 품는 죄악이 결국은 상대를 무는 독사가 나올 것이야.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통회하라. 이거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런 거 하던 거 포기하고 이 생각까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하고 회개하면 그분이 임하셔서 청소하고 재창조를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 할 때는요. 사람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거듭나는 경험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하면 더 좋지만 안 되면 집에 가서도 하시고 더 안 되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목숨 끝나기 전에라도 꼭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언제나 우리 가까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 질병의 치료자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죄된 자아가, 내 고집이, 내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이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 마음에 정말 이것을 버리기를 원하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심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오신 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